우리 성경은 늘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마라나타,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 그것을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참 성도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이 뭐죠?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죠. 역시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인데, 그 책의 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에르쿠 큐리에 이에수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는 마라나타 하는 아람어고, 교회 역사와 신앙의 성도들은 모두 이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듯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신부라는 것은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래된 사람 말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빛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심판도 모릅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성도가 이런 종말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양극단 모두 다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혹은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마태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때 혹은 인자가 나타난 날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표적들, 세메이온, 징후, 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표적이 아니라 징조라고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노아의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노아의 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인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노아의 대홍수, 즉 최초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홀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은 무엇일까? 창세기 6장 7장의 기록을 보면 정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때 따르고 섬겼던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었어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세상 여자들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한다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빠져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부부에게만 선물로 주신 성적인 쾌락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트리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 성적인 타락은 당연히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남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무너져서 사회적 그 무질서와 광기와 악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외롭게 신앙을 지킨 사람은 겨우 노아와 그리고 노아가 인도했던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노아 당시의 생활상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내용을 심판당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좀 의아합니다. 좀 의아해요. 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시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은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신앙, 도덕, 윤리 이런 면에서의 타락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로 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 그 당시 사람 이렇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했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려요. 오히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거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도 이상하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삶이 그들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들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그들은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노아 시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은 소나 사자, 개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분명히 생존 그리고 쾌락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먹고 최대한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뺏어서도 먹고 마시고 그러다 화를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생명들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되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에도 이와 같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씨를 통해 영적인 세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만일 결혼하셨다면,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다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거절했어요. 그 생각과 목적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냥 늙어가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혀 도덕적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되라고 안 했어요. You are.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만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 사람만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썩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늘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이상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세상과 같아져 버렸어요.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다 받아들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나서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 경제, 정치, 사회, 자기 시대의 그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진실과 정직과 희생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깊이 파묻혀 변질과 부패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바로 그때가 종말이다.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살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들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가는 목적,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 그 자체에만 매여 있지는 않느냐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삶, 그러나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당한 그 화를 당신도 우리 시대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때를 볼까요? 롯의 시대는 어떤 때였을까요? 창세기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정말 추악하고 음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또 폭력이 결합해서 온 성과 그 성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약 4,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보다 더 심해요. 성 안에서 그들의 가족이나 또는 그 성 사람들 간에 아무하고나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들이 그 성에 낯선 사람들이 딱 찾아드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그 문화에서 성장한 롯의 그 딸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에서 드러납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 후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 같이 자는 거, 동침하려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둘 딸은 전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동생과 서로 의논해서 언니 먼저, 아우 먼저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롯의 시대 소돔성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하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서 보았듯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적극 추천해야 될 일이죠. 하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롯의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롯의 시대 소돔성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 즉 주거 문화가 생겨서 한 곳에 정착해서 촌락을 이루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사고 파는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고 전체적으로 부유한 사회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발전된 문화, 상류사회, 부유한 사회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은 죄인들의 사회였고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의인 10명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어쩌면 10명의 의인은 사실은 적은 숫자예요. 그 소돔성 사이즈에 비해서. 이 소돔성에, 아니 롯 주변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롯이 가족들이 포함된 숫자인 10명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롯은 가족들과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롯 자신은 구원받았을지언정 그 역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유와 목적을 외면했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도와 그 법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적인 생활, 즉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는 것 외에, 아니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과 시간과 물질 등을 드려야 됩니다. 롯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의 언신이 없다면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난, 그 이유를 벗어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멘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원어로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 하마르티아,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적이고 올바른 종말신앙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롯 시대의 이 소돔 사람들이 멸망당했을 때의 생활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다면 지금이 곧 멸망했대요.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않아요. 성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시그니처예요. 우리가 시금석이에요. 노아 시대, 롯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행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인간 삶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을 죄가 되었던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취직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사고 파는 일상적인 행위, 집을 구입하거나 또 옮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침투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담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거룩과 사랑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것인가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참하게 죽어갔던 노아 시대, 그 롯의 시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